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법연구소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법리적인 논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혼란을 겪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법의 불신주의와 맹신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의 현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는 양극단은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을 구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해고해 볼 때 교회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회가 있고 집행기관인 당회와 재직회가 있죠. 공동회를 통해서 결의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회장이냐에 따라서 그 당의 결의의 결정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데 있어서 소집권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담임 목사 임시 당회장은 소속 교단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단과 관계 속에서 담임 목사가 결정되므로 담임 목사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노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노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교회 담임 목사를 공동회에서 청빙하고 나서 노예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현행 교회법이죠. 교단 헌법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를 아직 청빙하기 전에 임시 대표자는 개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임시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없는 경우에는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와 교단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교단에서 파송한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접수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로 많은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법률 행위의 대표자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교회 분쟁의 문제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물론 담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심무하고 있는 그 교회의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가 되겠죠. 문제는 그 담임 목사를 징계하고 면직 혹은 정직시키고 나서 교단이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을 때 그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데,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 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인데, 그 임시 당회장과 노회와 개교회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교인들이 원치 않는 임시 대표자를 파송해서 교인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분쟁은 곧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단 소속과 교단과 개교회 관계,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장로와의 분쟁, 이제 일부 장로와 담임 목사와 결탁해서 그 반대 측을 견제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더 이상 모실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문제로 인한 분쟁들.
그 다음에 교회와 장로들 간의 소원한 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당회원인 장로를 대항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는 교인들과 장로가 연합하여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제 분쟁들이 우리 현대 교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1년 동안을 해고해 볼 때 그런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란 교인총회를 의미하죠. 그 해당 교회에 모금 입교인, 세례를 받은 자 중에 당회가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확정함으로 교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결정을 하는 곳이 공동의회이죠. 자,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적인 결정,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적인 결정을 위해서 공동의회 결의가 엄청나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공동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집하고 적법한 결의 방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결의를 해야만 교회 결정, 중요한 이제 문제가 결정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 공동회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재산권이 결정돼요. 교단 소속이 결정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되고, 담임 목사를 위임 해약시키는 결정이 바로 공동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정 집행 승인이 결정되고,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이 승인되는 곳이 공동회입니다. 여러분, 공동회는 개별 교회의 생사 여탈권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에, 그 교회 재산에 공동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 소유권을 갖는 그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하여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 재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누가 갖느냐? 의결권자는 누구이냐?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공동의 회원은 몇 명이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확정하는가? 이건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동의회가 중요한 것만큼, 공동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결국 그 공동회를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누가 그 공동회를 소집하느냐, 소집권자, 누가 공동회를 소집해야 합법적인 공동회의가 되는가? 여러분, 그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이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인 개개인이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요. 분쟁이 발생됐을 때 공동회 소집권자가 공동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집할 길이 없어요. 교단법에서는. 그러면 교인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공동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스스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능 교회법은 없어요. 그럼 교회법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국가실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의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분쟁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공동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동의 규정들을 정관으로 어떻게 설정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종식되고 아니면 분쟁이 6년, 3년, 5년, 6년이 갈 것인지 결정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동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인들이 사전에 그 정관에다가, 공동회를 통하여 그 정관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그 분쟁의 원인들을 전부 다 정관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교인들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럼 노예와 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에서 많은 분쟁을 상담하고 많은 글들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법적 개념, 공동의회, 개교회, 교인총회, 공동의회, 이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쟁 해결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의 공동의회를 다 버리시고 그 공동의회에 대한, 교인총회 공동의회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실정법을, 교회에 적용된 국가실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정관을 정비해 놓으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발생될 수 있는 그 분쟁의 법리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 제가 볼 때는 한 5개에서 10가지 문제만 정확하게 정관에 정비해 놓으면 엄청난 교회 분쟁이 다가와도 교단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단이 개입해서 이제 분쟁을 진압하는데 교인들의 의지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단 정치꾼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담임 목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별별 수작을 다 부립니다. 자,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만 공동위에서 정관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은 분쟁이 발생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교단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단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면서 교인들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관에 삽입해 두면 그건 총회장도 못 건들고 대통령도 못 건드는 아주 중요한 분쟁 해결의 요건이 된다는 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공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분쟁 힘듭니다. 교회 분쟁 해결 힘듭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공동의 개념을 버리시고 구체적으로 그 공동의 법적 개념들, 국가실정법에서는 종교단체 교회의 공동회를 어떤 단체로 보면서 어떤 법률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면서 공동회에서 결의해 놓으면, 그 결의도 정관을 통하여 결의해 놓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으므로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해 놓으면, 정관을 정비해 놓으면 이단자들로부터 혹은 교단의 정치꾼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제가 보내면서 참 1년 동안에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 눈물 흘리는 장로님들, 눈물 흘리는 많은 교인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의 공동회를 버리고 공동회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정관을 정비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현실을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의 각 교회 분쟁 사례를 접하면서
2025년 5월 달까지 공동의회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단행본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필 작업에 들어갔는데 내년 5월 달에 출판을 목표로 책 제목이 공동의회 뭐래요? 공동의회 뭐래요? 이제 이것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합니다만은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공동회의가 어떤 집합체인가? 공동회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왜 공동회의가 중요한가? 왜 교회 생사 여탈권이 교회에 있는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 공동회의에 있는데 그 공동회의에서 어떻게 결의를 해야 교회 재산이 지켜지는가?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공동회의에서 어떻게 결의되어야 하는가? 그 책에서 내년에 발행된 그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개교에 집행하면 더 이상 그런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자, 염려되는 것은 공동의회 뭐래요? 라고 하는 이 책의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집필된 책인가 교인들 중심으로 집필된 책인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또 소재일 목사, 담임 목사 중심으로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을 통해서 법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오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재일 목사 선동해가지고 교인들 중심으로 공동의 책을 집필해서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저항하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교인들 중심, 담임 목회자들 중심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어느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원칙에 충실하라 그 뜻입니다. 이 원칙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는 구성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 원칙은 누가 결정하는가?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에 관해서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인 무관심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무관심한다. 제가 볼 땐 그건 범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는 경우가 무관심하게 될 때는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이익 집단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공동회만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회만이 불법 행위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 공동회는 장로님들로 하여금 월권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공동회는 많은 교인들에게 교인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지위가 박탈되어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출입도 할 수 없다. 자, 이단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여론을 끌어갑니다. 그런 사소한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불법 행위들이 커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이어지죠. 그때 불법 행위자를 교회가 어떻게 처단해서 그들을 교인 지위에서 박탈시켜서 교회 출입을 막는, 그래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 방법은 공동회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내년 5월 달까지 공동회의에 관련된 책을 쉽게, 심지어는
담임 목사 노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아니면 공동회를 통하여 결의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교인들에 의해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이 교회법과 국가실정법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와 관련된 그 책이 집필이 되고 그 책이 출판되면,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전국 서점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 판매로 교인들을 상대로 보급해서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분쟁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법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자주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소식이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교회,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